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받는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훈련해 가는 과정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연단하고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흔적들은 결국 무엇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다가서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고난의 가치예요. 고난이란 다 힘듭니다. 누구나. 더 큰 고난이란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 제일 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대할 때 그 고난은 참 가치 있는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환난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가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부터 9절.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도 알고 있는 진리, 그러나 잘 적용이 안 되는 진리 뭐냐? 고난은 절대 성도들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고난이 좋아요? 좋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고난은 사실 이왕이면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고난은 절대 성도들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성도들은 더 강건해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준비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성경 한 가지를 더 약속해요. 성도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죠? 심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성도에게 환난을 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동의되시나요? 실제로 동의되시나요? 머리로는 그렇지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면서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잘 안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죠. 빈도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 근데 근심도 없는 것 같아. 자녀들도 잘 돼. 그 욥이 했던 탄식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잘 낳고, 근데 그 자식들이 또 좋은 데 취직하면서 잘 살고. 욥이 말하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욥이 항변했던 내용 있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성경은 실제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직접적으로 심판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심판의 궁극적인 시기는 언제예요? 다 마지막 때예요. 이게 우리를요 사실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시기를 자꾸 마지막 때로만 맞추는가? 우리는 지금 힘든데, 지금 화나는데, 지금 저 인간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좀 심판해 주시면 속이 다 후련할 텐데 왜 꼭 마지막 때냐고요.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나쁜 놈들은 더 계속 잘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조금은 짜증나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해요. 꼭 악인에 대한 심판을,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의 심판을 꼭 자꾸 뒤로 마지막 때로 미뤄야 할까요? 왜 즉각적으로 심판을 안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 일단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나, 물론 또 환경으로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환난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훈련하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좀 심판을 해줘서 좀 속이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나를 핍박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인들이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억울하거나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면 죽기 전까지 저 인간이 예수 믿는 꼴을 보고야 말겠노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마음의 억울함 또 누군가로 인한 분노, 이게 조금 사그러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SNS에 보면 어떤 가게에 붙어 있는 이 글귀가 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로 인해 너무 힘들 때는 남편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라. 내가 저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쯤 능히 못 견디려, 뭐 이런 유였어요. 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아무리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미우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가 나를 통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 충분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근데 그 번성의 시기는 언제였어요? 아브라함 때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 때도 아니었어요. 그의 손자 이삭 때, 아들 이삭 때도 아니었고 손자 야곱 때도 아니었어요. 한 300년에서 400년가량이 쑥 지나간 다음 언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광야로 나오고, 모세 시대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때나 돼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때는 못 들어가. 너의 한참 후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후대에 이 땅을 정복하고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그게 한 400년가량 되는 거예요. 400년가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후손들의 삶의 흔적을 보니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라져서 하나님을 곳곳에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300년 400년이 지나가면서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여보내면서 무엇을 명령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내쫓아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 다 불태워라. 그 다음에 그 우상의 형상을 지닌 그 형상들 다 찍어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모든 흔적들을 다 없애고 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수백 년 동안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나를 훈련하심과 함께 나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나를 살리는 것과 함께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환난 속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볼게요. 7절부터 좀 이어서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의 고난을 잘 견뎌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준대요? 영원한 안식을 준대.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완악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할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오늘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의 힘든 또 불안, 안정되지 못한 이런 마음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평안, 온전한 기쁨, 온전한 안정감, 이걸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이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그러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우리를 해롭게 만들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의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주는 형벌은 뭐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그럼 여기 9절에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토록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럼 그 형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아시지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을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노래 있잖아요. 독사굴에 아닌데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물속에서 막 1시간이 있어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뭔가 좀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의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천국에 가면 익룡의 등을 타고 아바타처럼 막 하늘을 같이 날거나 아니면 내가 슈퍼맨이 돼서 날아다니거나 이런 식의 뭔가 초자연적인 느낌의 천국을 상상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문득 천국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은 그런 천국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설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한 지가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쯤 다시 한번 할 때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좀 조금 더 책을 더 보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더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다 한번 마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정리됐던 걸 떠올려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4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봐요. 이게 보수적인 개신교단에서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죄로 오염된 이 지구가 사라지고 에덴 동산 때와 같은 새로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서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 때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정말 가장 건강한 육신으로 가장 완벽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요, 리니어리의 개념이라서 죄로 오염되어서 지금 지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서 이 지구가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동식물과 자연이 인간에게 해로운 걸 만들지 않았던 자연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피부가 늙거나 피부가 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자연계도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지 해로운 걸 주지 않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의 불순종으로 자연도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해로운 걸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마지막 때에는 이 죄로 오염됐던 지구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던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 지구가 다시 처음 에덴 동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한 우리들이 이 새롭게 모든 죄의 영향이 떠나간 이 지구에서 처음 에덴 동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 지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천국은 길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길에 거치는 것도 황금 돌이고 문고리도 막 다이아몬드고 사파이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천국길이 황금길이면 무릎도간이 다 나간다고, 쿠션이 없어서. 그건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게 금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그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설명하려고 길이 황금길이고 문은 보석, 문고리는 보석으로 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가지고 죄가 떠나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래의 작정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4차원 개념 아니에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뭐예요? 간증하는 사람들도 막 있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몸이 거기 떨어졌어요. 타는 고통은 느끼는 게 실제로 타지는 않아. 그리고 막 꼬챙이로 맨날 찌르서 꼬챙이 찔리는 아픔은 있는데 죽지는 않아. 네. 막 사람의 신체 기관의 구멍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막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막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지옥을 설명하기도 하고.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설명하려니까 이게 무섭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걸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이 타는 그 불 속에 몸이 던져졌는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게 타지 않는데 이 고통이 영원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의 모습이 막 불이 활활 타고 뿔난 막 도깨비 같은 사탄이 있고 이런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얼굴이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탄이 우리가 상업적 영화에서 그리듯이 막 뿔이 나 있고 꼬리도 있고 막 그럴까요? 그건 상업적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그 누구도 사탄의 얼굴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죠. 자,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걸 막 파고 들어가서 알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출처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이루며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다. 루시퍼가 변해서 사탄이 있다는 건 외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사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가 불순종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거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위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때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거절하는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까? 그냥 기계처럼 내가 손이 잘못하면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질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눈으로 범죄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 하나가 실명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쩔뚝거리면서 오든지, 저도 이렇게 안대를 하나 하고 설교를 하든지,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천국과 지옥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결정, 땅땅땅 선고가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1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이왕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기는 해요.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재림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며 찬송드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바람은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영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늘 소망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항상 부족한 영광을 올려드려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더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한 채로, 때로는 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늘 부족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그때 우리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때는 이미 우리의 훈련도 끝난 상태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도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죽어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던 자는 이 땅에 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던 자나 죽었던 자나 다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거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바뀔까요? 생각도 바뀌어요.
그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이상 궁금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부족함 없이 막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을 1%도 부족함 없이 다 올려드린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사실 아직 온전하게 경험한 적은 없어요. 아마 조금 빗대 보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느껴서 막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그 감격 속에 마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 순간이 누구나 잠깐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올려드렸던 영광과 감사,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충만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그때는 올려드리게 돼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우리의 한계예요.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늘 부족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대요. 빨리 그때를 만날 수 있으면,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역시 우리 잘 견뎠어, 하나님을 다 기뻐하며 찬송하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훈련되고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소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소망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말로만 나누었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너무나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람은 두려움의 놀람이 아니죠. 기쁨과 환희의 설레임의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놀라움,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바로 저기서 왔고 내가 결국 여기로 갈 자였구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자인지 그걸 계속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때가 딱 되면 내가 바로 저기서부터 왔는데 잘 왔구나, 이제 저기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구나. 바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완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고대하며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난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견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